오늘 본문의 그 시간적 배경은요,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제 저녁이 된 상태예요. 그 안식일 첫날 저녁이 된 그날이죠. 그 저녁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집안의 모든 문들을 다 틀어 잠갔습니다. 왜 그렇게 잠갔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잖아요. 진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죄명을 가지고 어떤 죄명이었어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도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모든 문을 걸어 잠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안 띄려고, 다른 유대 백성들에게 눈에 안 띄려고 그렇게 문을 다 걸어 잠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그들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번 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마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기 전에 고별설교,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시고 난 후에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믿는다고는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들이 평안을 해야 되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들은 두려움이 사로잡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죽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약속하셨던 그 평강의 약속이 이제는 완전히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하시는 것입니다. 성취된 약속을 명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시고 평강을 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는 자라면,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과 건강을 주신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한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나를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로서 죽기 전에 또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있어야지만이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서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어 있는 삶은 당연히 과실을 맺게 되는데 그 과실은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고 그 계명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어 있다면 생명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과실을 맺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시면요.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도요. 고별 설교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도 14장 우리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부활하시고 만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취되는 사건인 거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평강을 있으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도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니까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그래서 더 이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확신과 그 믿음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마가다라 합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또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야 제자들을 딱 만났는데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난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의 문을 다 걸어잡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주님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지. 제자였던 그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게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도마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도마가 그 주님을 보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감탄을 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어떤 반응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고백했을까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도마도 그 주님을 보고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했고 확신과 그 믿음이 섰겠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 손에 난 구멍이 뚫린 그 못자국과 허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물로 인해서 너희가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서도 믿기를 원하셨죠. 근데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인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친히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2022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그거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음이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타나셔서 또 말씀으로든 뭐든 기도할 때로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